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신명기의 말씀의 주요 골자는 앞에서 신명기에서는 우리 이전에 이미 앞에서도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말씀을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신명기의 율법의 조항들을 자세히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잘 듣고 따르면 그러면 복을 받겠다.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서는 그 레벨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세 번에 걸쳐서 저주를 나누어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저주 이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을 말씀하시고 그 핵심에서 벗어나면 이런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핵심이 무엇입니까? 47절에 요약해서 말씀하시는데 여호와를 섬기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 말씀을 결국은 청종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청종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일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그 땅 약속한 땅 그 땅에 들어가서 풍족하여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 복받아서 풍족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풍족하여도 하나님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지 아니하면 그러면 무슨 저주가 임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풍족한데 섬기지 아니하면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기지 아니하면 먼저 풍족함이 빈곤으로 바뀝니다. 48절에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 중에 부족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면 적군을 섬기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당연히 거기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없죠. 억지로 그리고 마지못해서 폭력이 두려워서 그래서 그렇게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그 땅에 들어가면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생존하게 하시잖아요. 생존하게 하시는데 그런데 생존의 반대말 우리 48절에 나온 대로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서 압제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너를 멸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반대 완전한 반대가 외세에 의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시고 계십니다. 무엇이에요? 섬긴다는 말은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예배 가운데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가운데 일어나는 분명하고 명확한 변화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기쁨과 즐거움의 삶이 예배 가운데 있고 삶 가운데 있는 이 길 가운데 벗어나면 완전히 반대의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일으키시겠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독수리가요. 여러분 이제 유튜브가 아주 좋은 역할을 해요. 독수리가 어떻게 사냥하는지 보여줍니다. 새가 이렇게 있는데요. 갑자기 새의 목이 꺾이고 팍 쓰러집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독수리가 빠른 속도로 날아와가지고 그 머리를 팍 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이 꺾이고 퍽 쓰러져서 죽습니다. 독수리가 날아온다는 건 빠르게 그리고 알지도 못하게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 알지도 못하게 와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뭔데 알지 못하던 한 민족이 일어나서 독수리가 날아오듯이 그렇게 빠르게 알지도 못하게 와가지고 쳐서 그래서 멸하는 사망에 이르는 일이 일어나겠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민족은 그 언어를 알지도 못하는 민족이라고 얘기해요. 흉악한 민족이라고 얘기해서 노인도 아끼지 않고 유아도 아끼지 않고 무자비하게 살육하는 민족이라고 50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와서 다 먹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부요의 근거를 다 자기 빼앗고 먹어버려서 멸절하게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이 자부하던 것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에게는 난공불락의 성들이 있다. 결코 우리 나라와 민족은 이 성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멸절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여기는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52절에 보시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애워싸고 전국 모든 이스라엘의 모든 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다 애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 네가 믿고 의지하는 높고 그 견고한 성벽들 그거 다 헐어버릴 거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이 원래 여부스잖아요. 여부스가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러다가 다윗에 의해서 정복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수축하고 보완해서 이제 예루살렘은 정복하기 어려운 그 산성 위에 시온산 위에 있는 이 성이니까 정복하기 어려워 그렇게 얘기했지만 의지했지만
그러나 의지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나의 산성이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반석이라고 외쳐야 됐는데 이 하나님으로부터는 떠나고 나서는 이 성이 난공불락이야. 우리는 이 성을 의지해. 이 성을 정복할 자 누가 있겠어?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애워싸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곤란을 당합니다. 곤란을 당해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에 살을 먹는 일이 일어나겠다. 아주 비참한 지경에 이르는 거죠. 빈곤함이 극에 달하고 그 성에 있는 모든 먹을 거리들을 다 먹다가 그게 한계에 달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54절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 여러분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라는 말은 지금 온유하다는 말은 원래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곤란에 처하니까 영혼이 연약해져서 비틀어 말라버려 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5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 이 부녀는 어떤 부녀냐면 고생을 하나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했던 고생을 알지 못하던 자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미운 눈으로 이 남편과 자녀를 바라보고 아내와 자녀를 바라보는 일이 일어납니다. 미운 눈으로 흘겨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이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냐? 온유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미운 눈으로 바라본다? 이거 냉정한 눈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아주 냉정해져서 결국은 그 낳은 아이를 잡아먹게 되는 아주 비참한 그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들이 어디에서 이제 성취됩니까? 여러분 우리 53절 좋은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거기에 쭉 해서 연관 말씀들이 쫙 있어요. 예레미야서 26장 29절, 열왕기하 6장 28절에서 29절, 예레미야 19장 9절, 에가서 2장 20절, 4장 10절, 에스겔서 5장 10절. 여러분 여기 지금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 바벨론이 공격해 올 때 그때 이런 이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말씀으로 떠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떠나면 여러분 우리 원래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를 약속하셨지만 여러분 이런 비극은 이스라엘만 당한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이스라엘만 당한 게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이 당했고 세상 모든 민족들이 그 당하는 가운데 어떤 민족들은 역사 가운데서 완전히 사라지는 비극을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5,000년 역사 가졌다고 얘기하며 그 가운데서 수많은 외침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민족의 특성을 얘기할 때 공격하기는 주저하고 더디하는 싫어하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중국 쪽 저 위쪽으로부터 시작해서 중국이 이민족으로 여기는 오랑캐라고 여기는 나라 민족으로부터도 공격을 받고 저 외라고 얘기하는 일본 쪽으로도 공격을 수도 없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도 고생으로 따지면 이런 고생 안 한 민족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동안 우리나라를 유린당하고 땅을 빼앗겼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민족은 지켜졌고요. 다른 민족들은 역사에서 사라지고 다른 민족에 병합되는 일들도 너무도 많이 일어났어요. 원래 이 바벨론 이 언어의 혼잡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70개의 민족으로 나누어지지만 지금 14만 4천 어디든 2만 4천 얘기하는 민족의 이 갈라짐이 있었습니다. 쭉 나누어져요. 그러나 갈라짐만 있는 게 아니라 통합도 있었어요. 통합도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나라 민족을 지켜주시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하는 거냐? 여러분 저주는 일상다반사라는 거예요. 다반사가 뭐냐? 다반. 차 마시고 밥 먹는 것 같이 날마다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 민족이 고통받고 나라가 고통받고 없어지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만 이 일을 당합니까? 이 일은 언제부터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로부터 모든 역사 가운데 나라 민족의 역사 가운데 전 세계의 역사 가운데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말을 하나님께서 저주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건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이 당연한 저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에서 벗어나는 길이 무엇입니까?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공동체적으로 가정적으로도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교회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거기에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보혈의 은혜가 거기 있는데 왜 교회가 없어져야 됩니까? 왜 사라져야 합니까? 여러분, 교회가 모인 이유, 첫 번째 이유가 예배하고 섬기는 건데 거기서 멀어지면 교회 망가지고 깨지고 부서지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들도 멸문지화를 당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일인데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이유가 여러분, 하나님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섬기는 것, 예배하는 것이 되도록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차원의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58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58절에 나와 있는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경외하는 것.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존경하면서도 사랑하면서도 두렵게 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던 것처럼까지는 아니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사랑하는 이름으로, 사랑하면 그렇게 짓밟지 않아요. 사랑하시고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58절부터 해서 68절까지의 말씀의 핵심 단어는 뭐냐? 애굽이라는 단어입니다. 애굽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지 않으면 애굽의 그 재앙을 받았던 그 애굽 사람처럼 될 것이고, 애굽에서 출애굽했잖아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59절에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러분, 재앙과 질병을 생각할 때에 그 재앙과 질병이 창궐했던 가득했던 땅이 바로 애굽 땅입니다. 그러니까 60절에 얘기하시는 것이죠.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러붙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애굽 땅에서 그 질병이 일어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 땅에 있었어도 고센 땅에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해 주셔가지고 그 모든 재앙을 면하게 하시는, 이미 패스오버는요, 6월절 날 그 장자의 죽음의 날에만 임했던 게 아니라 이 6월의 은혜는 모든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지 않으면 6월의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질병이 오히려 몰려와서 땅에 들러붙는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쫓아와가지고 네 몸에 들러붙어서 떨어지지 않겠다, 접착제처럼 붙어 있겠다고 얘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재앙까지도, 그러니까 새로운 질병이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질병이 일어나서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먼저는 질병의 얘기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62절에 무슨 말씀하십니까?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남은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말씀하셨던 거잖아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번성하게 하는 내가 복을 너희들에게 쏟아부어 주겠다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완전히 역행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가 얼마 되지 못하게 내가 만들고야 말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번성을 기뻐했는데 오히려 이제는 너희들을 멸하는 것을 기뻐하고,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을 땅과 자손이거든요. 자손의 복을 역행하게 하시겠고 또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에 내가 심어주겠다. 거기에서 뽑히지 않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 이름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뽑아버리겠다.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에 합당하지 않으니까 뽑아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뽑아서 무슨 일을 하시냐? 64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우상 숭배의 땅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언제부터요? 언제부터?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부터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 민족들을 흩어버리셨고, 그리고 또 한 번 유다를 뽑으시면서 흩어버리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간 이후에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멸망하면서 또 흩으셨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유대인이 우리나라에 없는 게 굉장히 신기한 일이에요. 중국에도 있고요, 인도에도 있고요, 저 러시아에도 있고요, 아프리카에도 있어요. 당연히 유럽에도 있고요. 완전히 흩어버리시는 일이, 디아스포라의 역사, 흩어버리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현실이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여러 민족 중에서 흩어져 가지고 평안함이 없겠다. 평안이 없다는 건 불안이 가득하겠다는 것이죠. 불안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66절에 두려워하여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고 밤낮 두려워하고 날마다 두려워하고 생명의 확신이 없는 일이 일어나서 지금 현재가 너무나 고통스러워가지고 아침이 되면 저녁 됐으면 좋겠다 그러고 저녁은 고통스러워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빨리 아침이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만족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68절에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고 가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노비로 팔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이 현실이 되어가지고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 예레미야는 어디로 끌려갑니까? 예레미야는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으로만 끌려간 게 아니라 또 애굽으로도 끌려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세푸스에 의하면 로마에 의해서 정복된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또 일부가, 아니 대다수가 또 이쪽 그 애굽 땅으로 끌려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그 유대 로마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전후 처리할 때 잘생기고 젊은 남자는 로마에 끌고 가가지고 로마 개선문 지나갈 때 개선식에 데리고 갔다 그러고요. 그리고 17살 이상의 남자 포로 가운데서 일부는 이집트에 보내서 노역에 종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속주의 선물로 뿔뿔이 다 흩어져서 보내서 검투사가 되거나 아니면 야수의 먹이가 되게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말씀하고 계시고, 16세, 16세 이하는 그 전쟁에 참여했던 전사들의 전리품, 이제 노예가 되도록 만드는 일이 일어나고, 이때 나왔던 노예의 숫자가 너무도 많아가지고 그때의 노예 가격이 폭락하는 일이 일어났던 일이 역사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실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원래는 저주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모든 민족이 다 경험하는 저주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유월의 은혜, 보호의 은혜, 존속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모든 저주를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유월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이 이 저주, 너무나 당연한 모든 사람들이 겪는 이 저주로부터 우리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월하는 은혜, 그리고 보호되고 존속하고 생존하고 번성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멸망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여러 민족이, 모든 민족이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는 아버지, 이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할 때에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6월의 은혜, 번성하는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굳건하게 아버지 심겨질 뿐만 아니라 번성하게 하시는 은혜, 풍족하게 하시는 은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있는 아버지 평안 가운데 있게 하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만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 말씀하시는 위대한 축복을 아버지 2025년 시작하는 이 새벽 벽두의 마음 가운데 두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시작을 아름답게 하실 뿐만 아니라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온 같은 새 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처하는 우리 모든 한성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우리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산업을 일으키시는 놀라운 은총을 겪는, 경험하는,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 한성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